자,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왜 편지를 보내었느냐 하면 오늘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그러면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서신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구원을 받은 근거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으며 구원은 얼마나 안전한지, 이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알므로 인하여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에 가서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가서 이 교리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서신서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죄인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그동안 살폈어요. 자, 오늘 무엇을 살피려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을 살필 수 있게 됩니다. 자, 3장 10절을 가게 되니까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의를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예. 이 문제를 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의는 지혜자의 머리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속에는 사나운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죄를 갖고 사는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얼굴은 사람처럼 생겼는데 속에서 나오는 말은
사나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욕도 나오고 악한 마음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며 전쟁의 역사예요. 사람을 죽이는 역사예요. 그 인류에서 역사 가운데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이냐면 이쪽에 서양 쪽에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냐 하면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서양 쪽에서는 전쟁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BC 700년경 600년까지 전쟁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동양 이쪽 중국에서는 어떤 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춘추 시대라는 그 역사가 있어요. 춘추 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BC 770년에서 BC 404년까지를 춘추 시대라고 그래요. 그 땅에 나라가 140개가 있었어요. 140개 나라가 있으면서 뭘 했느냐 하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마음속에 살인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전쟁을 해서 이제 404년이 돼서 이제 140개의 나라가 7개 나라로 정리가 돼요. 140개 나라가 7개 나라로 정리가 되면 그동안 싸움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이 나라가 없어지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역사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와 같은 시대에 누가 등장을 했느냐 하면 공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공자. 여러분 공자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언제 태어났느냐 하면 BC 470년에 태어났는데 공자는 소크라테스보다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BC 551년에 태어나서 BC 478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기 8년 전쯤에 이 사람은 72세의 삶을 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그 왕들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이라면 사람의 도리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공자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하면 인간에 의한 사랑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스승을 경외하고 또 형제간에 사랑을 하며 나라에 충성을 하여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어떤 시대에 전쟁이 나서 핍박과 고난이 많은 시대에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스승을 경외하고 형제간에 사랑을 하고 나라의 왕에게 충성을 하여야 된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육체를 잘 훈련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춘추 시대가 지난 후에 전국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7개 나라가 또 뭘 했을까요? 평화 관계가 있었을까요? 쌈박질을 열심히 했을까요? 쌈박질을 또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BC 404년에서 221년이 되는 그때까지 7개 나라가 머리 터지게 싸워가지고 결국 한 나라가 남은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진나라예요. 그 전국 시대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맹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맹자라고 들어보셨죠? 예, 맹자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또 왕들과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이라면 인의 예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통하여서 사람이 선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싸움을 아주 열심히 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싸움이 한 대 치고받고 아임소리 하는 시대가 아니라 죽여야 내가 살고 나라가 보존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장면을 보는 철학자 누가? 맹자가 인의 예지를 말했는데, 인이 뭐냐면 측은지심.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가서 구해줘야 돼요? 예, 불쌍한 마음이 안에 생겨서 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는 뭐냐 하면 불의를 보거나 내가 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분노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는 뭐냐면 사양지심이라고 그래서 겸손해서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죠? 십이지심이라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고 동양의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학문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의 말씀이에요. 다시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철학자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의를 어떻게 주신다고요? 복음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면 죄인이 뭐가 되죠? 의인이 되잖아요. 의인이 되잖아요.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돈을 받고 파신다, 거저주신다. 거저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겉모양은 사람인데 동물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이면서 내 마음에는 누구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멋지게 살며 고급스럽게 살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이게 누구의 뜻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면 지금 말씀한 증상과 현상이 나타나야 될까요? 안 나타나야 될까요? 나타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나타나면 될까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의 모습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아, 내가 옛날에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리로 가요? 회개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내가 옛날에 밀어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뭘로 바뀌어요? 감사,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임함으로 인하여 참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셨을 때에 그와 같은 현상과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저게 긴가 민가 하면서 그냥 의심만 자꾸 생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산다고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려 하는 것,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현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항변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고 말해준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대로 믿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구원을 얻어야 하느냐 하면, 그 뒤에 18절을 보게 되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자,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 사람인데 겉모양만 사람이 아니라 속모양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속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나운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짐승을 보게 되면 그 짐승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면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사이좋게 먹자, 개들아 하면서 먹어요? 으르릉거리면서 먹잖아요. 그 사나움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이제 로마서에 왔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믿음의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의롭게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죠?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악인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속에 사나운 짐승처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보게 되니까 사나운 마음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살인과 시기와 싸움을 한다라고 28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거를 유기라고 말해요. 유기. 네?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잖아. 우상 조각을 누가 했어요? 사람이 했다고요. 우상이 지가 스스로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마지막 날에 악인에 대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줌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망고땡으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살아야 돼요. 그래서 12장을 가게 되면 의인은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로마서 12장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물을 드릴 때에 흠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모여 있는 곳, 악인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거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악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착하게 삶으로 인하여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므로 이래 의인이 되었어. 그러면 의인이 되면 이제부터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의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철학자를 소개했잖아요. 그들의 고민이 뭐였다고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라 인간들아, 이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동물처럼 살 수 있느냐? 인면수심.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살 수 있느냐? 그냥 하룻밤이 지나면 길거리에 그냥 죽은 자들이 널려 있고, 나라가 또 세워지게 되면 왕은 또 어떻게 돼요? 백성들을 사랑해요? 아니면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부를 위하여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왕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데 사람의 사랑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철학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이 되셨죠?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의로운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자가 되니까 이제 내가 의로운 자처럼 걸음걸이와 목소리를 깔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됨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서 이제 지옥은 가지 않지만 의로운 자가 됨으로 인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과 지혜가 생겼죠. 그렇게 살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누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난다고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로움을 어떻게 나타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의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운 말씀을 순종할 때에 누구의 의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누구의 의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예, 그와 같은 믿음을 어디에서 소개하고 있다고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오늘 1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만 들어야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들려줘야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좀 손을 붙잡고, 사랑의 줄로, 사랑의 철사줄로 꽁꽁 묶고 끌고 나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 들어서 누구 좋아요? 들으면 누가 좋아요? 예, 듣는 사람이 복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나오시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었는지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 믿음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